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엘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나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연합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의 마지막 날에 큰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서 앞부분은 철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메뚜기 재앙이 그 모든 걸 다 삼켜버렸고, 그래서 얼마나 다 삼켜버렸으면,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다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로 드릴 예물조차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1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극진히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앞에 대목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심판 중에도 그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거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키신다, 다시 품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아버지 같아요. 막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었다가 아무리 들어도 그 자녀를 끝까지 끝내 외면할 수 없는, 다시금 품어주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엘서의 전환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그 전환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는 그러한 그 때가 있는데 그때가 회복의 시작인 거죠.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흡족이 뭐예요? 가득 차서 넘친다, 가득 차고 넘친다, 흡족하다, 만족하다.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흡족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마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복은
적당히 뭐 좀 나아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흡족하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곡식, 새포도주, 기름이 언급되었는데, 곡식이라 하면 우리 그 일상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포도주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쁨, 축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름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이토록 일상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토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를 살고 그 옛날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0절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적들을 쫓아낸다는 거죠. 이 북쪽 군대는 당시 그 유대 상황을 보면 메뚜기 재앙을 쫓아내는 거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을 쫓아내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이 지형과 비슷합니다. 이 대한민국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주변 나라들의 끝없는 그 침략을 받아왔단 말이죠. 일본으로부터 청나라, 또 미국, 러시아,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 나라들의 그런 그 간섭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역시 그러했거든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아람, 또 블레셋, 바벨론, 하여튼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쫓아내 주겠다는 거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냐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다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돌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승리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고 제거해 주고 나니까 그 땅은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품어줄 뿐만 아니라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흡족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의 초점과 우리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죄와 메마름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흡족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도 새 포도주의 기쁨과 그 기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의 마지막 날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그 새로운 삶을 또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천 남지방의 28개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연합성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개교회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 성도들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